할렐루야. 오늘은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과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날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가 튀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성기, 한 나라에 있어서 그 나라의 세력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 나라의 전성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한반도에 세워졌던 나라들의 전성기가 어느 때였는지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 고구려 때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조선시대 때에는 세종대왕 등등이 나라의 전성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치하에서 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엄청나게 부강해진 이스라엘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치세 아래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과연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지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치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그것을 즐거이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그 주변 나라와 그 왕들을 모두 다스렸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외세의 침략을 걱정할 것 없는 평화와 만족과 번영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할 만큼 그만큼 부강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크고 작은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수시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곤 했던 고대 사회에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꾸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러한 걱정들 없이 평안히 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국경과 또 수많은 백성들이 평안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하다 보면 문득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그 강,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죠.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들을 솔로몬 시대에 정말로 차지하게 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부강해지고 번성하고 평안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솔로몬은 어제 우리 정시 말씀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전국을 12지방으로 나누어 관장을 두었는데요, 그래서 그 12지방이 각기 한 달씩 담당해서 솔로몬이 살고 있는 이 중앙정부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자, 보니까 솔로몬의 시대에는 마병만 무려 12,000명에 이르고 그 말들을 관리하는 외양간이 무려 4만 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요, 솔로몬을 위한 물자들이 풍성히 공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말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까지도 넉넉히 공급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의 시대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튼튼히 먹일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공급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마병의 숫자에 다소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로부터 말은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었고 또 그 말을 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 기마병은 엄청난 고급 인력이었죠. 말을 탄 기병 한 사람이 걸어서 싸우는 보병 몇십 명을 너끈히 상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급 전투 병력이었던 기마병을 이렇게 대량으로 키워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더욱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만약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게 될 경우에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군사력과 그 병마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그 강력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병마를 둠으로써 율법을 조금씩 위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솔로몬은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의 그 부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지금과 같은 넉넉한 공급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으로 조금만 더 하고 자꾸만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게 점점 탐욕이 되고 죄악이 되어서 그렇게 나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들이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러한 작은 욕망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자꾸만 하나님보다는 그런 어떤 나의 방법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작은 욕망들 때문에 어느덧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온전한 공급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그분께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정말 풍성한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지혜를 주셨죠. 그 지혜에 대해서 29절, 30절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서쪽으로는 애굽에 있는 그 어떤 지혜자보다 더욱 뛰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수많은 잠언과 글들을 남겼으며 그 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방대한 것들이었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한번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한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런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 바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 덕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늘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뛰어난 지혜이며 완전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에게 당연히 필요한 지혜이기도 했겠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복잡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내 옆에 있는 이 옆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한 가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일하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림을 하고, 지혜를 따라서 사역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신 그 하나님의 복,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도 솔로몬의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번영과 평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언약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주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큰믿음유식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